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하나님, 귀한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평생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주의 이름을 보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주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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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아멘.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아멘.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아멘.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아멘.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시 하나님의 어린 양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시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 모든 영광 올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영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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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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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영광.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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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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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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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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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마지막으로 다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힘을 내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김누리 전사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깊이 임하여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대가 받게 된 귀한 사랑과 능력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주님, 올해도 지켜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2년 새해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8면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날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칠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누리 전도사님께서 헛되도다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이 어느덧 끝이 났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희성의 가족분들에게 함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작년을 떠올리면 2022년 우리 마지막 주 예배는 모두 온라인으로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2021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2021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각자 마음에 소원하신 일들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중등부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었지만 계획했던 일들의 딱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참 매년 새로 시작을 할 때마다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짐을 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매년 연말에 그것들을 돌아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헛되도다입니다.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단어가 가장 솔직한 저의 최근의 마음과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헛되다. 얼마 전 친한 동기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언니, 내가 신대원 들어갈 때 내 마음은 잠원이었거든? 근데 요즘 내 상태는 전도사야. 일명 신학생 농담인데 좀 이해하시겠나요?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께서 난소암 말기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야 할 마지막은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이고 누구나 마주해야 할 우리 삶의 끝, 그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달의 시간이 매일매일 스펙타클하고 앞을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고백이 너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달간 개인적으로 전도서를 깊이 묵상하며 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은 전도서를 쓴 전도자의 고백이자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이 삶의 헛됨을 깨달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코헬렛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참 의미를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숨, 바람, 허무, 공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도 이 헤벨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총 86번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전도서에서 나오고요. 일부 시가서에서 사용되는 걸 빼면 성경 다른 곳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아담의 아들 아벨의 이름도 실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헤벨이라고 읽고요. 바로 이 허무의 뜻을 가진 단어 헤벨에서 왔습니다. 전도서에서 헤벨은 삶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주로 쓰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어제처럼 젊은 시절에서 노년의 삶으로 넘어간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벨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한평생 살아가며 수많은 일들을 다 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듯 무모하고 덧없는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손으로 우리가 바람을 움켜잡을 수 없듯 해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손으로 움켜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회한이 섞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딱 1장만 읽고 성경책을 덮으면요, 우리가 이 헛됨의 의미를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전도서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과 8장은 전도서 전체의 대결론을 다루는 장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앞서 말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의 경험에 바탕한 지혜를 들려줍니다. 그 지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도자가 말했던 헤벨이 단순히 인생 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고 있는 헛된 것들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본문을 보면서 전도자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욕심은 헛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이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며칠 뒤에 네가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7, 8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여기 1절에서요, 떡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양식을 뜻합니다.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빵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밀가루 빵을 물에 던져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빵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마 축축해지고 물에 풀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빵을 물 위로 내어 던지는 행동은 다시 돌려받기를 포기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뒤에 이어오는 2절도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7사람, 8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기도 하고 많은 수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7 또는 8이란 말은요, 끝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 끝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다 보면 나는 도대체 뭐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될까요? 이 난해한 두 구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해답은 2절 하반절과 3절에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인생의 큰 깨달음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득 차면 반드시 기울어진다. 채우는 때가 있고 비우는 때가 있다. 올라가면 내려오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여기서 전도자가 주는 교훈은 나눔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삶의 이치를 깨닫고 과도한 욕심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이런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소유를 모으고 쌓고 또 쌓아도 어떤 재앙이 찾아오면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름에 수분이 가득 차서 충분히 무거워지면 땅에 비로 쏟아지듯이 한 번 꺾인 나무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없고 그 자리에 누워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성공이 보장되지 않고 우리의 체험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빵을 물에 던지듯 너의 욕심을 내어 던져라. 너의 가진 것을 쌓아두려고만 하지 말고 주위를 항상 둘러보고 열심히 나누어라.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다시 네가 나눈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해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모으고 축적하는 것에 열중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모으고 모아도 만족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전도자가 이렇게 전합니다. 너의 욕심이 헛되다. 차오른 것은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 너의 욕심, 너의 소유를 던지고 나누어라. 빵을 물에 던져서 없애는 듯 보이지만 그것을 다시 돌려주실 분이 계시다. 우리의 욕심이 참 공허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고 끝이 없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재물 모으기에 열중한다고 해도 불의의 재앙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전도자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허무한 헛된 욕심에 집착하기보다 물에 던진 빵을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요. 헛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계획은 헛되다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의 헛됨,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살피고 구름을 살피면서 농사를 계획해도요, 정작 움직여야 하는 때를 놓치면 씨앗을 뿌리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잠언 11장 4절 6절에서 전도자는 계획만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가짜 지혜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과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살피고 계획합니다. 근데 그 고민과 계획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흘러가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월에 일상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다들 마음이 많이 들뜨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랬거든요.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프로그램도 계획을 했고요. 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등장과 함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모든 성도님들이 깊이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굉장한 계획형 인간이라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2년간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참 하나님한테 이런 투정도 많이 부렸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해서 아름다운 계획들, 좋은 계획들을 열심히 짰는데 이걸 다 물거품으로 만들었어요. 왜 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러다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모든 계획은 나의 교만함에서 나온 것이구나. 나의 계획, 나의 뜻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들이 사실 내 머리와 나의 능력을 과신해서 나온 것들이었구나. 나는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모든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 계획대로 진행하게 해달라고 조르고만 있었구나. 더불어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우리의 계획은 헛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운다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농사가 진행되지 않듯이 우리가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고, 계획만 하고 있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내 지혜로 멋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무계획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바로 행동하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무계획으로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겸손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헛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온전합니다. 6절 말씀에서 말해주듯 우리는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섣부른 계획으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해야 할 일과 저녁에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상의 충성이 어떤 내일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지혜로 세운 내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충성으로 세운 내일이 더 확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모든 성도님들,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계획에 앞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모든 희성의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즉각적인 순종과 행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완벽한 계획으로 세우는 교만에 빠지기보다 불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겸손으로 2022년을 열어가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헛되다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다가올 어두운 날들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뭔가 모순되는 듯 보여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 문장으로 다시 보면요,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어 시문은 종종 내용을 강조하고 그 대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구조를 뒤엎어서 사용하는 수미상관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8절이 바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노란색과 맨 아래에 있는 노란색 문장이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단어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키 임샤님 하르베 이히에 하아담 베쿨람 이스마흐 베이스코고 에트 야메 하호시에 키 하르베 이히유 콜시에바 하벨. 직역을 하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두운 날들을 기억한다면 그 뒤에 다가올 많은 날들이 헛될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작은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었던 어두운 날들, 걱정과 근심들만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이 결코 기쁨의 날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어두운 날들을 기억하며 가지는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내일을 허무함, 헛된 것으로 오염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내일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그런 즐거움을 찾아내는 눈이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헛된 나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들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욕심은 헛되다. 두 번째, 우리의 계획은 헛되다. 세 번째,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헛되다. 이 모든 교훈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사람의 지혜, 우리의 마음, 현실에 갇혀서 헛된 일을 반복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모든 삶이 헛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YOL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인데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기보다 현재를 최대한 즐기며 살아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신조어입니다. 보통 번 돈을 저축하기보다 여행이나 유흥 같은 즐거움으로 소비해서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며 욜로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을 좋게는 보지 않았어요. 방종에 가깝지 않을까? 이게 자유일까? 좀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단어인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재정은 욜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신앙은 욜로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과 순종은 오늘의 것이지 내일로 미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오늘 하루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충성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할 기도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허무한 것들에 집착해서 계획을 세우고 걱정을 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느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되게 사는 신앙의 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헛된 욕심, 계획, 걱정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루하루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희성의 가족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12장 말미에서 자신이 적은 모든 교훈들의 결론을 내려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는 결코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을 토로하기 위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님들, 전도서에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는 말로 바뀌어지듯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는 공허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을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주님,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어진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굳센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희성의 가족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계획 속에서도 불안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1일 토요일 0시에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오니 우리 예배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받습니다. 30일까지 문자 메시지나 카톡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첫 주부터 바뀌는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오전 8시 30분, 2부는 오전 11시, 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30분, 수요 예배가 오후 저녁이 아니고 오전입니다. 오전 11시 30분,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는 오전 10시 40분, 고등부는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청년부는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8시 30분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헛된 소유의 욕심이 아닌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